예,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단어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저 단어입니다. 예, 피날레. 많이 들어보신 그런 단어죠. 뭐 굳이 정의를 하자면 연극의 마지막 막이나 음악에서 한 악곡의 맨 끝에 붙는 악장이라는 그런 의미의 이탈리아어입니다. 피날레,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할 때 많이 듣게 되는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요. 우리말로는 어떤 일의 맨 마지막이라는 뜻인 대미, 뭐 대미를 장식한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또는 대단원, 막을 내린다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죠. 예, 주일마다 저희가 뭐 창세기와 요 앞에 순서는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창세기로부터 해서 구약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한 주에 한 권씩. 사실은 뭐 한 주에 그 한 권을 다 묵상할 수는 없는데 핵심되는 내용들, 또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그야말로 쓱 훑어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드디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예배가 없나요? 예, 그렇진 않고요. 이제 우리에겐 또 신약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이 오늘 이제 말라기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좀 이론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 설교라는 것은 뭐 다양한 정의가 있고 다양한 어떤 의미에 대한 묵상들 또 개념 정리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초월적입니다. 예. 어떤 느낌이 직관적으로 오시죠? 어떤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 갇히거나 또는 이성이나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의 어떤 검열,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야 그게 이성적으로 맞아?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그게 이성 합리적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접근들을 뛰어넘어가는 차원에서 초월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것에 제약받는 분은 아니시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설교는 내재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늘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 하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지금 여기 제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죠. 우리의 현실과 일상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 설교는 그래서 좀 공허해져요. 이른바 뜬구름 같은 얘기죠. 예. 좋은 얘기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설교는 시의 적절해야 합니다. 예, 시의 적절. 그런데 우리가 지난 5월부터 해온 이 설교의 방식, 이른바 뭐 시리즈 설교라고 합니다. 또는 책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의 적절, 그러니까 시의성과 적절성에는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월마다 또는 그 주마다 또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마다 나눠져야 할 말씀들이 있고 또 고민해 봐야 될 주제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 사회에 어떤 큰 일이 터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데 이 책별 설교는 정해져 있잖아요. 진도가. 그래서 때로는 절기와 무관하게 세상의 어떤 일들과는 무관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의성과 적절성에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시의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들을 좀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이 책별 설교를 인내해 주심에 감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비슷한 내용들, 때로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들, 그래서 현재의 삶과 또 무관하게 들릴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뻔한 교과서 같은 도덕 같은 그런 말씀일 수 있어서 더러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는 생뚱맞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어쨌든 매주일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 구약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구약 성경 모든 책의 설교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예, 좀 이름이 낯설 수 있습니다만 이 말라기서는 좁게 보자면 12권의 선지서, 예언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이면서 넓게는 39권에 이르는 구약 성경을 종합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이 구약 성경의 피날레를 장식하기에 매우 시의 적절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말라기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이자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실존 인물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 실제하진 않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의 대상화시킨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주류적인 해석은 말라기 선지자가 실존 인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예언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특정되어진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자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에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예. 스가랴, 학계 우리가 지난주 묵상을 했었죠. 그 시점으로도 100년이 지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자, 100년이 지난 후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것도 몇 개월 전에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포로 기한이 3번 있었는데 느헤미야에 의해서 3번째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시절은 이미 성전은 재건되었어요. 학개와 스가랴서의 말씀이 성전 재건, 중단되었던 그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말씀. 그래서 스가랴 때 성전이 재건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로부터 100년이니까요. 이미 성전은 다 재건이 되었어요. 또 그 사이에 이른바 제사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드리는 그 모든 의식들, 그 제도들이 다 정비가 됐던 시기고요.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도 이미 재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자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회복이 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년의 시간, 우리의 세대 기준으로 보자면 30년이 한 세대라고 할 때 거의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세대가 이렇게 지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바벨론의 포로, 그 참혹했던 또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성전이 붕괴되는 그 어떤 수치스러운 그들의 역사, 그것들을 잊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포로기의 교훈을 또다시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일들이 나타납니다. 일단 제사장들이 다시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부패했다는 건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부패하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다시 제사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소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11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오늘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11조라는 것은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적 부조예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저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기금이에요. 기본이 되는 그런 것.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의식, 그리고 그 사회에 내가 일조하고 있고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사회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헌금을 이들이 제대로 드리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종교가 무너진 것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은 또다시 그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불의하고 부정하고 당연히 그런 사회는 무정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를 버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부정을 저질러서 그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탐욕, 욕망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또다시 학대를 당해요. 단순히 소외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또다시 착취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 언약, 또 다른 의미로 율법에 기초한 그 사회 질서가 이제 100년이 지난 어간에 또다시 다 붕괴되어 버린 것이죠.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사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그 현실에 눌려요. 압도당합니다. 또는 그 현실에 안주하게 돼요. 타협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체념하게 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요. 안 돼. 소용없어. 냉소적이 되는, 아주 시니컬해지는 것이지.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당시에. 자, 말라기서 안에는 그렇게 무너지고 무뎌져서 체념과 패배주의에 빠져버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질문과 대답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묻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라고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아버지라면서 어째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면서 어째서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서도 어떻게 말한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상을 경멸하여 더러운 음식을 내 제단에 바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지치게 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지치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반문하고 따져 묻는다는 것이죠. 3장 7절 말씀 내가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였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또한 3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언제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3절 너희가 오만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이외에도 몇 가지의 질문들이 더 있어요. 이런 질문과 대답 속에 하나님이 굉장히 원색적인 얘기를 합니다. 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똑같은 놈들.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 성전의 문을 누가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오늘 말하면 교회를 좀 폐쇄시켜버리면 좋겠어. 그 꼴 보기 싫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과 대답 속에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고 무뎌졌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성전도 재건됐습니다. 어려운 와중에 재건했어요. 그리고 성벽도 수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야, 이제 됐어. 우리가 성전도 만들었고 또 성벽도 건축했으니까 종교적으로 또 예컨대 어떤 안보와 보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대로 겸비했으니 이제 우리는 번성하고 우리는 부강해질 거야. 그걸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경제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안보 문제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위협을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그 대답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대는 실망으로, 기다림은 체념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예배는 아주 번거로운 일로 취급을 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헛된 시간 낭비로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은 헛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키고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는 것이 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인간적으로 보자면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악인의 번성. 그러면서 의인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현실들. 정직하게 사는 자들,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 성실하게 사는 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온갖 술수를 다 쓰고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살고 그것이 더 존경을 받고 심지어 능력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체념하고 그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이런 고백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 정말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현실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많이 떠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에요. 교회를 떠나거나 거부하는 사연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 내가 그리고 저들이 그리고 세상이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풀어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사람, 저 나쁜 놈은 당장에 천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의 삶은 여전히 고단해요. 근데 저 사람, 저 악한 사람은 오히려 잘 살아요. 그리고 세상을 둘러봐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당하는 거예요. 설령 존재하시더라도 그래, 너 하나님 계신 거는 내가 인정하겠어. 그런데 이제 어떤 하나님에 대해 인식합니까? 아, 그 하나님 무능해. 그 하나님 무기력해. 또는 하나님은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굉장히 편파적이고 굉장히 불공정한 존재야.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기도할 이유가 뭐야? 내가 더 선하게 살아야 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애쓰며 살아야 할 이유가 뭐야? 저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로만 놓고 보자면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내적으로 타락과 부패로 그리고 외적으로는 불신과 맹소로 급격하게 붕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인구 절벽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어떤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우리의 인구가 급격하고 급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이건 예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를 놓고 보자면 우리는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도 학교들은 공교육이니까 의무교육이니까 적은 아이들일지라도 학교를 가야 해요. 그래서 학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강제성도 없는 겁니다. 종교의 영역이에요. 아이들이 줄어요. 그러면 교회는 더 줍니다. 인구 절벽의 최전선에 현재 우리 교회들이 내몰려 있는 현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현실이 굉장히 비통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요. 하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한국 교회는 허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초부터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고 법칙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만약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간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국 교회가 아무
회개나 반성 없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되게 위험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헤아려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 역사를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필연적으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요구해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내가 살아가는 당대에, 지금 현재, 오늘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당장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가 행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시면 오늘 당장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마땅히 속하게 될 거라는 확신, 자신감은 또 있으신가요? 무엇보다도 현재의 삶, 오늘의 삶은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삶은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본질이십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 자, 내가 지정한 날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든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요 앞에 어떤 말씀이 생략됐냐면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경건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하죠. 아까 우리가 묵상할 때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저 적당히 퉁치며 넘어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장 1절의 말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보라, 용광로의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이다. 쇠덩이도 녹여버리는 그 용광로의 지푸라기, 한낱 지푸라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용광로에 들어가기도 전에 타버릴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흔적조차 없이.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2절 3절 말씀.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워한다는 게 뭐였어요? 경외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게 경외하는 자인데 그러한 자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는 나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너희가 악인을 짓밟을 것이며 그들은 너희 발밑에 있는 재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실현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에겐 보상이 주어지고 악인에겐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4절에 너희는 내가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내 종 모세에게 준 법과 규정을 기억하라. 이게 핵심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4절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 주신 그 율법,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핵심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12권의 예언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은 현실에 눌리거나 타협하지 말고 또 조급해하거나 무기력해지지 말고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나쁘면 나쁜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진짜 모습이에요. 또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또한 잘 되어서 승승장구해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기쁨의 날, 행복의 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이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러한 날일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 그런 의미에서 부흥이 반드시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반드시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자, 교회가 막 커집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맺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막 쪼그라들어요.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일상에서 물어야 될 질문인 거예요. 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무슨 열매를 맺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 또는 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부자들만, 부흥하는 교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니죠? 오히려 연약한 이들, 가난한 자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회예요. 물질주의가, 쾌락주의가 꽉 쥐고 있잖아요. 공공의 선이 당연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적 욕망은 넘쳐나요. 개인들의 어떤 필요, 그 채움에 있어서는 끝갈 데 없이 나아갑니다. 진지한 성찰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비난은 난무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욕하기 바쁘고 서로 비난하기 바빠요.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뭘 잘못했고 저 사람이 뭘 문제인지 그걸 부각시키는 일들만 그렇게 크게 떠드는 세상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하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압력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무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언제라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이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는 이 말씀, 그것의 결과로서 오늘 이 시로서 그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이 시가 지어진 저 날짜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시인이 살던 그 시대,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는지. 그럼에도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형편없이 연약한 자이지만 이 사람도 창시개명을 했더라고요.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늘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며 탄식하며 애통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워요. 고난은 힘겨움은 계속됩니다. 현실은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주저앉거나 아예 포기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번듯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영웅으로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쓰며 수고하며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